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적혀질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적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런 생각이 되느냐 말이죠. 우리 말이면 말이고 아니면 아니지. 말인데 그 말은 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님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서 사는 모든 개념을 총동원해도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 그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되신 그 분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같지만 또 다른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러 들면 이단되기가 쉬워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면 예수님, 성령님, 이거 완전 이것도 이단이거든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냥 세 분은 한 분이고 한 분은 세 분이 딱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붙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봅니다. 이건 뭐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우린 솔직히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은 세 분이시라고 하지만 우린 그냥 세 분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지 그분이 세 분이고 다른 분이 아니라고 그걸 굳이 우리가 막 구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에게 굳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세 분 섬기면 섬길 수 있는데 네 분도 아니고 다섯 분도 아니고 많지도 않고 세 분들 다 친하신 분들인데 그냥 섬기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 복잡한 개념인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적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면 되지 그분이 세 분이고 한 분이 또 세 분이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길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일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그분은 빛이니까. 빛은 힘들게 어디 찾아가지고 숨겨진 걸 건져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비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쉽게 구원의 길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개념과 길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세 분 모셔도 별로 상관없고 오히려 세 분이면 많으니까 여기저기 필요한 대로 부르면 되니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 분을 똑같이 3분의 1씩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듣는 가장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질문입니다. 던지는 분은 가볍게 던지는 거지만 대답하는 아이는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빠가 좋다고 그래야 되는지 엄마가 좋다는, 철없이 엄마가 좋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아빠에게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빠가 힘이 세서 아빠한테 아빠 좋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머니의 알게 모르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들 좀 철 좀 있고 깨어있는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좋아. 똑같이 좋아. 그럼 둘 다 싫어하죠. 엄마 아빠 둘 다 싫어하죠. 근데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똑같이 좋아하는 게 가능합니까? 딱 아빠 50, 엄마 50 좋아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속에는 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태도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거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겠나. 그 다음에 예수님 먼저 부르고, 그래서 한 분씩만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부를 때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섭섭해 하실까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헷갈리실까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 여기도 2등, 3등 삐지실 테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부르고, 9가지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이 섬기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애기 귀신이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귀신이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섬기면 좋을 것 같지만요, 똑같이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애기 귀신한테 100만 원 드렸는데 할머니 귀신한테 50만 원만 드려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100만 원 드리면 똑같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할머니 귀신,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먹었는데 나한테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광대하신 모든 사역과 역사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가면서 믿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일들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분들을 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단순화시켜주고 그 믿음의 길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가지의 반박하는 항목을 문에다 붙여놓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사를 좀 아는 분들은 이게 그 유럽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로마 교회와 맞섰어서 그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개혁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세계사를 조금만, 유럽의 세계사를 조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과 변혁을 향한 악과 부조리를 향한 뜨거움과 열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시작은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단순함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속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묵상하고 또한 행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양심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건 늘 스스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여러 가지의 선행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드리고 사제가 되면서 그 속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여태까지 그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사방팔방 다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굉장히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의 기쁨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에서 그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뭘 행해서도 아니고 뭘 알아서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근데 그게 내가 한 어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던 그곳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그 단순함에 그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의 삶은 개혁과 변혁으로 싸워나간 게 아닙니다. 복잡해진 그의 삶과 구원에 대한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벗어내고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단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도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혁과 간섭을 통해서 개혁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 되어진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개혁이 엄청난 시작이 아니고요. 단순함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단순함으로 회복하려는 도전이 그 삶의 작은 몸짓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교회가 여러 가지의 부조리와 부패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려야 되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가 개혁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칫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뭔가를 개혁하고 바꾸고 싸우기에는 너무 작거든요. 내가 1억을 이뤄간다고 바뀌어지겠나? 변화가 되겠는가? 우리는 개혁이란 단어 안에 늘 멈칫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혁은요, 그렇게 거창한 시작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혁은요, 단순화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자기의 몸짓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악과 부조리를 싸워 이기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그런 원대한 비전과 강한 카리스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개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가 세겜성에서 살았는데 세겜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죠. 거기서 굉장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솔직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게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질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아주 거리가 동에서 서처럼 먼 것도 아니고 세겜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베델까지 못 쫓아올 리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장시구들을 버리고 올라갔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모든 위기와 그 모든 문제들을 타파하고 바꾸고 새롭게 세우고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장신구들을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말하자면 일종의 아이돌인 거죠. 우상인 겁니다. 그 우상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편안함을 주는 거죠. 다 재산이 되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그가 여태까지 지렁지렁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은 결국 거기에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는 거기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세우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버려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 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개혁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모든 개혁은요, 딱 한 가지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세우고 국가를 정비하고 군대를 다시금 세우고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그런 개혁은 하나도 개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혁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폐하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말씀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개의 계명을 받은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많은 것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 많은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 많은 삶의 관습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법들, 여러 가지 전통들,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10개로 줄여주셨다는 거죠. 10개로. 우린 계명이 엄청난 부담인 것 같지만 10개로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그 10개를 수백 개로 늘려버립니다. 수백 개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곳에서 더 구원받을 쉬울 길로 10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위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을 위한 것들로 계속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딱 지켰는데 자기 딴에 10개를 다 지키고 났더니 10개니까 지킨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거 자기가 왠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11개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웬 11개? 야, 안식일을 이렇게 나는 더 잘 지켰어. 그럼 넌 11개, 난 12개, 난 13개, 14개, 15개, 16개. 그러면서 수백 개를 만들어 나가면서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짓누르는 무게감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자기를 위한 법에 자기들이 짓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개혁을 해주십니다. 이 땅에 내려서 그들을 개혁하시죠. 어떠한 개혁을 하게 되십니까? 계명을 2개로 줄여주십니다. 수백 개의 계명, 10개의 계명도 그들이 수백 개로 만들었던 계명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뜻으로 2개로 집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개혁은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짊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많으면 복잡하면 그것이 자기가 더 좋은 줄로 압니다. 더 유리한 줄로 압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상을 많이 그렇게 섬겼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여러 가지를 섬기면 더 좋지 않겠나? 빛인 따로, 땅의 신 따로, 물의 신 따로 섬기면 다 좋지 않겠나? 그러나 그 모든 다다익선이라는 것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들을 짓누르는 무게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하와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던 그 동기가 뭡니까? 하와가 부족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바라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같이 돼봐야 뭘 좋을 게 없는데 하나님같이 되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뭔가 달라진 거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보이네.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네?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뭔가 더 가지면 좋을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지고 나서 그에게 나온 현상은 눈이 밝아지고 나서 그의 부끄러움을 먼저 본 거예요. 그의 치부를 먼저 본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고 더 좋은 것을 본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를 더 짓누르고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억누르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길들, 수없이 많은 구원의 길들이 많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 우리의 믿음을 단순화시키는 일들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을 받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저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저 사람들은 다 배척해야 될 사람들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단순화시켜 주신 일들을 사용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에요. 배타적으로 오직 너희들만 믿어서 너희들만 잘 되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라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구원의 길들을 찾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너의 삶을 사는 거니?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만 길이냐? 길이 많은 거 좋지 않느냐? 이 길에도 구원이 있고 저 길에도 구원이 있고 훨씬 듣기 편안하고 좋지 않느냐?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길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길, 편한 길 골라가면 되지요. 근데 많은 길이지만 그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수백 가지를 다 하면서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요것만 딱 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이것도 타고 그 다음에 이것도 타고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겠냐는 것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오직 예수라는 건요, 복잡하게 만들고 너희만을 위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가 아니라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 네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가 있겠니? 그렇게 없어. 그거 믿고 저거 섬기고 이거 쌓고 저거 쌓고 나중에 인생의 끝에 가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러나 너희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겨봐.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왜 이 좋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잡하게 성경을 모르고 읽지 못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구조에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거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학식이 아니고 연조가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주일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단순화시키기를 도전합니다. 회복입니다. 새로 세우고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되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그대로, 그런 회복의 도전들, 그 우리의 작은 도전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또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개혁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